마가복음 1장 35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참 뭐라고 되어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참 새벽 기도를 꼭 하라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주님을 닮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이렇게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일어나자마자 그것은 참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어, 저도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구원받고는 계속 실천해 왔는데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게 많죠. 살면서 사람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죠? 또 어떤 상황이 만났을 때 쉽지 않은 내용들도 많고, 또 맡겨야 될 때도 있고, 물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무조건 마음속으로, 사람들 앞에 있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암송 말씀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반복 90번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오늘은 91번째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시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시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예. 우리 찬송가 312장 드릴게요. 찬송가 312장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만 할까요? 1절과 3절만 시작.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아멘. 예, 1절, 2절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심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구미 새인동교회 성도님들, 또 하나님을 참 끝까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소망을 또 소원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참 그 응답하여 주심으로 복을 내려 허락하시고 주님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함없이 잠언 11장 1절부터 잠언 11장이죠. 1절부터 15절이죠.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덕을 끼치는 사회생활, 그죠? 우리 성도들 일상 속에서 사람들 만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만나며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관계를 가지죠. 그럴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인 교훈을 잘 또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고 교회 밖에 나가면 아주 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고 인색하고 그죠? 강팍하고 폭력적이고 자기 멋대로고 아나무인이고 뭐 이러면 누가 그 사람 보고 교회를 나오고 칭찬하겠어요. 성경에도 보면 서로 사랑하고 또 손을 펴고 선행을 할 때 그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전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선하고 인색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참 어렵죠,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 사람처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라고 말을 좀 듣는 게 낫겠죠. 또 막 사기치고 그죠? 썩이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요즘 전청조라는 이상한 청년이 여잔데 남자라 그러고 뭐 사기를 치고 기막힌 사기꾼이 지금 있어서 방송마다 그렇게 말하는데 참 이것도 어떤 병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속여서 이득을 취해보면 이게 뭐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기꾼처럼 허풍을 치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도는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코람데오란 뜻이 뭡니까? 코람데오, 코람이 앞에 섭니다. 대우가 하나님이고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코람데오,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정직한 사회생활, 정직한 이웃관계, 그리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특별히 저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그죠?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모든 것을 보면 장사할 때 공평한 추를 가져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 막 옛날에 그 대박 우리나라에 대박 달아줄 때 한 대박 두 대박 이게 이제 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통제를 하거든요. 사기 칠까 봐. 옛날에도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도. 근데 다들 속이는 거예요. 여기 대박에다가 뭘 넣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대박이 정확한데 그 밑에 깔면은 쑥 올라오니까 사실은 집에 가서 달아보면 한 대박이 1kg라 치면 아닌데 정확히 내가 한 대 그러면 600g입니까? 900g인지 잘 모르겠네. 그런데 집에 달아보면 그게 안 되는 거야. 뭐 20%가 줄어 있어. 그죠? 뭐 이렇게 뭐 저울 달 때도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 옛날에 그 일자 저울 옛날에 시장에 가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달면은 정확한데 또 어떨 때는 살짝 옮겨서 이렇게 손을 살짝 잡아주면은 무게가 확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팔고 그랬다는 거예요. 썩이는. 그렇게 하면은 참 신뢰관계가 무너지잖아요. 사람 간에. 그래서 속이는 저울 하지 마라. 속이는 인간관계 하지 말라는 거죠. 사기치는 인간관계 하지 말라는 거죠. 정직한 저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다. 나를 속이지 않는다. 이런 그래야지 참 예수 믿으라 하면 그래도 그 말이 신뢰가 되지. 나를 속이고 나를 무시하고 또 나를 학대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교만한 자, 그죠?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자기 자랑하고 내가 낸데 그러고 늘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뻔뻔하고 그죠? 남을 해롭게 하고 사기치고 이래도 뻔뻔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에서 오는 거예요.
겸손해서.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겸손해가지고 남한테 얼쑥하게 속고 막 퍼주고 바보같이 굴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이게 아니고 나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밑에 사람들은 다 똑같다. 넘나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좀 모자라고 미련하고 좀 그죠? 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노예들 그죠? 막 학대하고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사람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찬송가 305장 보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노예 상인으로 있었죠. 이 사람은 그죠? 흑인 노예를 사가지고 팔던 사람이에요. 완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짐승 취급도 못 받았어요. 뭐 배에 싣고 오면 다 막 병이 많이 걸려요. 그래 반은 죽고 반은 삽니다. 그러면 시체 막 내버려 버리고 고기 덩이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죠? 나 같은 죄인, 그죠?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철저하게 옛날의 교만, 옛날의 그 아나무인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 전하다가 하나님 만난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렇게 절대 사람을 학대하고 속이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코람데오 1절부터 8절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우리 4절에도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돈이 많으면 갑질을 하잖아요. 돈이 나를 내 신인 거예요. 돈이 내가 가진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이 절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날에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던 누구처럼 빌 게이츠처럼 135조를 가지고 있던 록펠러처럼 1400조를 가지고 있던 다 소용없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그죠? 그냥 물론 뭐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죠? 록펠러는 그것을 알고는 재산을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물려줬어요. 1300조를 다 사회 또 뭐 학교를 4천 몇 개 짓고 뭐 교회를 뭐 수천 개를 또 짓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는 다 소용없는 겁니다. 재산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의 통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로 유익을 끼쳐야 됩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능력, 그죠? 내가 가진 놀라운 그죠? 어떤 남보다 뛰어난 재능 이런 것들로 나를 위해서 물론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죠. 하지만 먼저 우리 성도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그리고 세상에 복을 끼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요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기도 살리고 또 남도 살리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10절에 보면 의인의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왜 즐거워합니까? 덕을 끼치니까. 그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그죠? 또 우리 11절에 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성읍이라는 것은 또 사회생활 어떤 큰
인간관계 속에서 정직한 자, 우리 성도의 어떤 그죠? 그런 바른 삶을 통해서도 복을 끼치는 거죠. 그렇게 진흥한다는 것은 발전한다는 거죠.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만 오면 부정적이야. 막 마음도 안 좋아. 속상해. 힘들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더 좋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고 직장이 되고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13절에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그렇죠? 이 사람의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것을 누설해 버리면 이 사람이 굉장히 난처하고 힘들어지는데, 그죠?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 진짜가 아닌데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험담, 모욕, 가짜 뉴스, 그죠? 그런 거짓말로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선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참 사람들로부터 본의되게 살아야 되지만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절대 미련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지략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해야 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가진 자산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1억을 빌리는데 내가 보증을 섰어. 신용보증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요즘은 하도 그게 문제가 많아서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도 만들고 없는. 옛날에는 너무 착해가지고 착한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계속 보증 좀 사라, 내 돈 빌립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집 잡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잡혀가지고 덜컥 이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돈을 1억 빌려놓으니까 안 갚아. 다 숨겨놔 뒤로. 그래놓고 나 몰라라 하니까 이 착한 사람은 이 자식에게까지, 옛날에는 자식 부모 재산은 부모 빚을 갚아야 됐거든. 평생을 노예처럼 사는 거야.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말라는 거죠. 아예 내가 100만 원 가졌으면 정 돈을 빌려달라 하고 참 진짜 불쌍하다면 가진 것에서 빌려주라는 거예요. 줘버리는 거지. 그건 제 생각이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그런 바보짓을 하면 안 되겠죠.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그래서 우리는 뭐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착하되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똑똑해야 됩니다. 알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성경은 결코 우리가 막 남한테 당하고 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면 괜찮아요. 주님 때문에. 하지만 어리석어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면 안 되겠죠. 예, 오늘 말씀 덕을 끼치는 그런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